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 마음의 중심이 오늘도 변화를 받아서 주 예수를 위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이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라는 말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또한 포함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복음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이 오직 유일하게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죄란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피조물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은 선이라고 인정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반사하는,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가 된 사람이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선과악의 주체자가 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거, 이것을 여러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삭은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불순종함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그 즉시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늙고 썩어지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게 된 것이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은 인류의 머리이자 공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함께 죽게 된 거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의 몸통을 그 뿌리로부터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큰 가지와 잔가지 그리고 나무잎까지 모두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타락은요, 모든 인류를 그와 함께 끌어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열매를 잔뜩 맺어 놓다가 비참함의 상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도, 또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는 인간의 의로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의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똥걸레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측에서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 없이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가치를 끌어다가 모아도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끼리 서로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세상의 영광과 가치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될지는 모르나 이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도,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사람도, 세상에서 누구나 알만한 정말 유명한 사람도 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문제이며 비참함이에요. 근데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 피와 땀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복음에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믿음도요, 이 믿음까지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심으로 당신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신적 의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간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간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신비죠. 신비예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신비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실제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죄를 깨닫었다고 해갖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누굴 찾습니까? 의원을 찾죠. 자신이 병이 들었다라는 자각이 있는 자가 의원을 찾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세주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된 본성상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되고 비춰지고 각성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의지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의 사랑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되는 그런 구원을,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로부터의 해방과 죄로부터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죄만 깨닫고 문제가 무엇인지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병의 증세를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자각하게 했어요. 근데 이 병을 치료할 치료제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 병에서 낫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보존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자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온전하게 된 자들은요, 이미 온전하게 된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성도의 모든 삶은요,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시는 길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려 가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아버지의 섭리는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더 알기를 힘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오늘도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연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말은 뭡니까? 위의 문맥을 받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겁을 먹고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심시킨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말씀을 하신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으로 지정된 시간이 다 지나야 비로소 밤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며 내가 빛으로 있는 동안은 낮이다. 내가 빛으로 있는 낮이라는 시간은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이 정한 시간에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내 원수들이 결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내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 그러니 뭐하라? 안심하라. 바로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낮이라는 시간에 빛이신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러 가실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낮이라는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러 다시 유대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당신이 계신 낮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신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서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영광을 얻게 되는, 영광을 받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신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이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을 각기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 상태 그대로 죽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을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는 곳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불이 타는 장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가해지는 곳,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는요, 부자가 있는 지옥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죽음은요,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은요, 그 자체로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지만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처해지는 결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간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일반 은총 아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원천을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제공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의 육신을 벗게 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니까 서로 그냥 악의 다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곳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양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반면에 신자의 죽음은요,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요, 신자의 죽음을 잔다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첫째로 잠은요,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쏘는 것이 뽑혀버렸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뭡니까? 죄죠. 그죠? 그리고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근데 이 사망에 쏘는 치민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의 참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잠은요, 하루의 슬픔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찾아오는 고마운 휴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신음하는 싸움이 그치게 되고 죄가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잠은요, 순간이죠.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인 것 같잖아요. 눈 감았는데 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순간이고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죽음은 잠에 불과하고 그 후에는 부활, 즉 깨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께서 부르시면
신자는 그 잠에서 깨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신자는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아침에 깨어서 더 이상 자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불신자와 달리 육신의 죽음이 왜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고 복된 잠이 되는 것입니까? 왜 복된 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한 답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나사로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영광의 주님께서요 땅의 틀끌 같은 존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친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하세요.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관계란 목숨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고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말로써 묶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일은요, 나사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며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대속하신 거예요. 택하신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대속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가져가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이제는 잠자는 것이 되는 것이며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것을 상징하는 나사로의 죽음, 이 잠은 누구만 깨울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이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요, 오직 주님만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로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서 당신께서 하실 아버지의 일로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사망을 가져가 버리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죠. 아마도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병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서둘러 베다니로 가지 않고 느긋하게 이틀이나 유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가 병든 것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이것만 염려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잠이 들었으면 이제 곧 낫겠네요. 즉 그들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나사로가 잠든 것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꼭 주님께서 깨우러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아무나 깨우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당황한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면서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에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원수에게 잡히거나 죽을 염려가 없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머리에 뭐가 꽉 찼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거 죽게 생겼구나, 이거 환난 당하게 생겼구나, 핍박 당하게 생겼구나,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잘 증거해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나사로가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주님은 그가 이미 죽으셨음을 아셨습니다. 베다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두 번째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건요, 종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분은 누구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부르셔서 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분명 나사로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바로 그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이틀이나 지체하셨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병으로 죽은 것도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은 소식을 듣고 당신이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나사로는 죽고 나는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잠이 들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 친구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나사로는 회복이 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는지, 죽음이 어떻게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묻지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 백성을 생각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근데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정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되면 병든 내 사정만 생각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의 자기 사정만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기 사정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고 원수된 자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죄로 인한 증상들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 자체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도요, 그가 죽을 때까지 이틀이나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해, 잠자는 자들을 깨우심을 통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 자체이심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계시가 될 때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병든 나사로가 있었던 곳인 베다니에 있지 않음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뭐라 그래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믿어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이행하신 죽음과 부활이, 다른 말로 죄화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살리셨잖아요. 그죠? 이 죽음과 부활이 나사로의 사건처럼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느냐라는 적용의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까? 혹자들은 아니 목사님 나의 부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 부활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활의 확증이 되는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의 확증이 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부활은 이 영적인 부활을 확증하는 몸의 구속, 몸의 부활,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사실이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이며 표시판이며 우리의 구원에 뛰어난 신뢰들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요, 우리 각자가 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불구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예수님께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인 역시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또 다른 신뢰이죠.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심지어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사로의 에피소드도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어째서 필요한가,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만일 그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오늘도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부분이 주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갈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요, 로마서에서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가 여러분, 지금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는 지금도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아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본을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남은 온전한 살아남이에요. 그러나 이 온전하게 살아난 자에게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갈망함이 늘 있다라는 거죠. 사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갈망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들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복음 전함을 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를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 동안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